에스더 말씀을 지난주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역사적인 배경과 영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짤막하게 다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시기가 바사나라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사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에스겔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시대가 지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이키게 될 것이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70년까지도 가지도 않을 것이고 2, 3년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 앞에서 에스겔은 눈물을 흘려서 있었습니다. 그들 백성들은 여전히 참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에 왔던 사람들이 250만에서 300만 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셨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여호와께 뜻을 정하였으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 했던 것이 바로 뜻을 정하였으므로. 그러면 300만 명이 되는 포로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뜻을 정한 그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00만 명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때 쳐다만 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 시대 때도 요한복음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제자가 되실래요? 무리가 되실래요?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입니다. 무리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무엇을 주실까? 무슨 응답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취하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근데 무리는 십자가 앞에 흩어졌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뤄서 제자 삼는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포로 시대가 마무리되는 바벨론이 바사나라, 페르시아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때 세우셨던 왕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였듯이 에스더 시대 때도 바사나라에서 하만 때문에 온 민족이 멸망당하고 이제는 모두가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녀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 올라서면서 주님 옆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 다음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믿음의 사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희들 자손 가운데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를 보시면 그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사나라를 통해서 적어도 4명의 왕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고레스 왕, 두 번째는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인 지금 보고 계시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중요한 왕들입니다.
고레스 왕은 70년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사람들을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해라. 명령을 했고 조서를 내렸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추론하건대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에게 전해줬을 거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도움을 주었지만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16년간 성전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리오 2년에 이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후임으로서 족장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족장이 성전을 짓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다리오 왕 때 보내주셨던 선지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둘 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라고 시작되고 있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한 선지서는 학개입니다. 한 선지서는 스가랴입니다. 둘 다 공통된 점이 뭐냐 그러면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스탑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학개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두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16년간 스탑이 되었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4년 만에 완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학개와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영혼이 소생케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기 싫다고 해서 거기서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다 귀환하지 아니하고 일부 소수만이 귀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이곳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그곳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성전이 어디 지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었고 그 산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었었고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의 그 산,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백성들이 다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귀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다리오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머물면서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면서 풍성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고레스 왕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왕 이름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앞에 나오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두 분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아닥사스다 때 시대였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머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장면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오도록 그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을 페르시아의 중앙정부에 들이도록 만들어서 이들 인재들을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었을 때 오늘 보고 있는 에스더의 외사촌인 모르드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에스더 10장을 보시면 하만의 자리, 곧 아하수에로 밑에 있었던 총리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대신 앉게 되는데 그 시간부터 자기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젊은 사람들을 중앙정부에 들이면서 인재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시대가 가고 아닥사스다 시대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 꿈을 꾸었던 것들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2차, 3차로 포로 귀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시대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 시대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0여 번에 걸쳐서 에스더를 하기 이전에 다시 페르시아 시대의 4명의 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더,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수두룩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임절에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인류의 역사를 미리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에스더 말씀을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면 지금 그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그 당시에 BC 470년경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제패했던 왕 이름이 크세스입니다.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고 그의 아들인 지금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크세스를 움직이고 있지만 또한 그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누구의 역사를 함께 움직이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의 역사를 또 만들어 나가십니까? 어느 이름 없는 여인 그리고 그의 외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사를 같이 맞물려 나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 우리나라에 복음을 최초로 들고 왔었을 때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본국 교단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곳 조선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조그만한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탄식했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미국의 역사, 또 전 세계 역사를 함께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에 무슨 이런 일이, 우리 가정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만들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에스더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배경을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여러 방백들과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7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라가 컸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는 왜 베푸는 것일까? 이제 곧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함께 큰 전쟁을 하러 나가기 이전에 자신의 국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과시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적으로 해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통찰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과 왕들이 술에 흥청망청 취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왕후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던 장면들을 1장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을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2장을 들여다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이 되는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7년이 되고 나서 2장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치고 후회하는 장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폐위시켰던 와스디 왕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계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에서 집안의 역사를 하나님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배경에는요, 세계사에서 유명한 3대 해전 중에 한 가지인 살라미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 아하수에로가 테르모필레라는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탄을 그리고 아테네 백성들을 궁지에 몰게 되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에서 다 참패할 그 시간쯤 꾀를 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바다로 유인을 하자. 살라미스라는 곳으로 유인을 해서 이들은 바다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승률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그쪽 바다로 유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게는 배가 몇 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유인하냐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는요, 살라미스라는 곳을 제패하는 사람이 그리스를 제패할 것이며 또한 그리스의 모든 바다들을 제패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을 가지고 아하수에로에게 접근을 했는데 아하수에로가 선뜻 그것을 잡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이미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이 왕은 왜 해전까지 참여를 했었을까요? 전설 하나를 믿고 바다를 제패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나 믿고 갔는데 아마 이 크세르크세스에게는 200척의 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는 40척이 안 되는 배가 있었는데 불과 7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리스의 배가 아하수에로의 배들을 다 격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떠나게 돼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회파되고 훼손되어서 큰 피해를 입은 시간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2장 1절의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지금 또 다시 연관시켜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전체를 좀 보길 원합니다. 왕이 패배해서 돌아왔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책임 치공을 누구한테 할까요? 방백들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백들은 왕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도 방백들은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제대로 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을 계속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와스티를 폐위하도록 만들었던 그 방백들이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왕이 자신들에게 책임 추궁을 할까봐 다른 왕후를 뽑으소서. 왕의 눈을 계속적으로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아하수에로는 큰 제국의 왕이었지만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덥석 잡지 마시고 엎드려서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요한에게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는 계속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수상공중에서 사람을 처녀들을 통해서 왕후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페르시아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들에게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관습법에 의해서 명문 가정 6개 내지 7개에서만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환경이 되었습니까? 오픈시켜서 6, 7개의 명문 가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심지어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오픈시켜 두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법과 나라의 법까지도 바꿔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역시 앞서 나가시는 거구나. 만일 옆에서 왕이시여 6개 명문 가정 중에서 처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어느 민족인지 원래 어느 나라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전혀 묻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미리 해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1장, 2장 이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방 여인이조차도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해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더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2장 5절을 들여다보시면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보이시죠? 모르드게가 누구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벤야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것을 보시면 늘 유대인들이 해왔듯이 그냥 족보를 나열하고 어느 집안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니시, 그리고 이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도말해 버리리라. BC 1500년에 말씀하셨던 것을 BC 1000년쯤 가서 그 사명을 사울의 왕에게 맡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당시 아말렉의 왕인 아가강의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2장 5절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구의 집안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의 집안의 뿌리가 누구냐 그러면 사울 왕의 집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 모르드게예요. 3장 1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 사람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아까 아각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왕이 진멸해야만 되는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각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썼던 기자는 이미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이 뭐냐 그러면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만들어졌고 또한 아각의 집안 사람 중에서
누가요? 하만이 만들어졌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기회를 줬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여파가 바로 나한테 오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사울은 이쯤이야 그랬는데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300만 명이 모두가 진멸되고 전멸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마귀라는 존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기 위해서 민족을 도멸해야 되겠고 십자가의 승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앞서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만을 이런 자리에 세우기까지 마귀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개 변방의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런 위치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중심부대에서 총리 자리까지 앉히는 것은 뒤에 사탄이 그 정도로 도와주었고 사탄의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그런데요 하만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들이 말하는 음력을 그대로 본떠면요 또 재밌게도 666이라는 단어가 하만을 통해서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상징하듯이 하만이 온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듯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을 회방하는 모습이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이었습니다. 모르게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르게 또한 에스더 또한 재밌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는 모르드게가 충성되고 에스더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면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진짜 믿고 따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아마 유대인끼리 결혼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방 왕 그것도 자신의 민족을 짓밟고 있는 왕의 왕후가 되려고 했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일까?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울까? 아마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도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대변하기 위해서 왕후가 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미 세우고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떨 때 제가 잠자고 있을 때도 저를 세우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땐 제가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훗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이 장을 보았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은 한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일까 의문이 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철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게 우리들 모두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에스더가 이제 뽑혀서 후궁으로 뽑혀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2장 10절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게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올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유대인인 것을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감추인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기 시작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궤을 얻더라. 궤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2장 17절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에스더의 기름 부으심,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기름 부으심이 왕과의 만남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뒤에 감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가는 마다 은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2장 19절부터 23절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때 바사 나라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궐 문에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관리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연히 듣다가 왕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듣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이 암살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는 비록 이방인의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2장 19절, 23절 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그 배우이도 역사하셨더라. 그런데 궁중일기까지 기록이 되었었지만 당장 모르드게가 어떤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요. 이 일로 인해서 천하의 이 사건들이 드러난 것도 아니요. 묻힌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우리 눈에 펼쳐져 보일까요? 나중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에 우연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지는 그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을 심었던 거, 사랑을 심었던 거, 기다렸던 거.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베스트 타임에 여러분이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높아지고 하나님 제가 언제 높은 걸 원했었어요. 저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에 하나님의 적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랐어요. 지금은 묻어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 나타날까요? 에스더 5장에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히려 상을 큰형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 아각 사람 누가 높아졌습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상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받아야 되는데 하만이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호해 주는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오려 보십시오. 3장을 보시면 아니 참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원통하다 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방 사람도 아니요, 유대인에게 원수되는 사람인 아말렉 사람이, 아각 사람이 바로 거기서 총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상은 크뇨. 그 앞에서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까? 하만 때문에요. 하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앞에 다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 외에도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지만 아마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쉽게 넘어갈 텐데, 이때부터 모르드게는 자신의 어떤 민족관, 신앙에 대해서 불붙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는 몰라요. 우리에게 가시가 올 때, 우리를 찔러댈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본성들이 올라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적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 신앙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다시 애국심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장 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험한 사람, 힘든 사람을 붙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2장, 3장의 말씀이 영적인 클루와 팁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기다리세요. 엎드리세요. 나를 먼저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금방 일을 하실까 그러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드게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원통하게 들어갑니다. 네가 절하지 않아? 그러면서 방백들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일러줍니다. 하만이 그것을 통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별로 의미 없는 것을 통해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노가 나서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오면 마음이 녹아져요. 용서할 수 없다고 부들부들 떠다가 은혜가 있으면 녹아지는데, 사탄이 세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가치 없는 곳에다가 온 열정을,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열정을 쏟아 있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네가 나를 무시해? 그 자존심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모르게는 상을 받기는 그냥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냥 원수 앞에서 죽게 생겼던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신이 났습니다. 그가 죽일 날을 누구에게 묻고 있냐? 점쟁이도 묻고 있어요. 7절에 제비 뽑아서 날짜까지 받아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언제 영광 받으시는지 잘 알고 계세요.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응답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은혜를 많이 주시죠. 언제 일하실까요? 가장 극적인 타이밍 찾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고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서까지 받습니다. 왕도 말하기를 3장 11절에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에게 너 마음대로 다 해라. 아니, 바사 나라에 있는 3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진멸시키는데 왕이 누구에게 쉽게 허락하고 있죠? 하만에게 너무나 쉽게 허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놀라게 되었죠. 내가 한 명이 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민족이 죽게 되었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바사나라 전역에까지 다 퍼지게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벌벌 떨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4장을 잠깐 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뭐냐? 4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 빛을 발하냐 그러면 평상시는 나타나지 않는데 위기의 상황이 온다, 어려움의 시간이 온다, 즉시 무릎을 꿇어요. 즉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서 내 마음을 찢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던, 잠자고 있었던 영성이 쏟아지면서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려져요. 그때부터 비전이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시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찾게 만드시려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깊은 본성이 심어지더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일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후를 찾아낸 것은 그 당시 법에 어긋났습니다. 에스더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거절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일을 모르드게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답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왕의 부르심 없이 내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게 되면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물러서지 아니해요. 14절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쉽게 말하면 에스더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는데 이 상황이 딱 벌어지고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민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모르드게를 이렇게까지 키웠을까요? 내 민족이 유대인인 것을 구하지 말아라.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칠까? 두렵노라 했던 모르드게와 위기예요. 어려움이에요. 힘든 고통이 왔더니 세상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에스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고 이 민족을 살릴 거야. 누구 믿음이 에스더를요 지금 바꾸고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왕의 허락 없이는 나는 왕 앞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에스더가 이 말 한마디에 에스더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16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올 수 있는 트리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모르드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자녀들 안 죽어요. 부두를 떨면서 엄마 나 못해, 난 힘들어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엄마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문 여실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모르드게가 위기가 왔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믿음이 불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 300명의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이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함께 울부짖고 있는데 이 기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 에스더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모르드게가 영적으로 먼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멸망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더라는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구나.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깊이 깨달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었는데 불임절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또 큰 축복이지만 모르드게 에스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또 놀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때문에 조롱돌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바로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힘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늘을 향해서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법, 한 천사를 보냈더니 그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리셨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18만 5천 명이 보이십니까? 하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십니까? 18만 5천 명과 대적이 보이신다 그러시면 인간적인 눈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계시면 영안이 열리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신 하나님, 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집안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신 하나님, 위기가 왔었고 아픔이 왔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셨던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픔이 많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미리 앞서 나가셔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문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올해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찾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르드게처럼 오늘 하나님 에서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민족과 국가가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며 주의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